오늘은 특별한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김영생 집사님, 지금 여기 천국을 살다라는 책의 저자이시기도 한데요. 우리 집사님께 대하여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빠와 남편이라고, 그리고 지금도 여기서 천국을 사는 집사님이라고, 이것 외에 더 큰 설명이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 예수동행 집회에서는요, 우리 집사님과 함께 나눴던 그 예수동행 스토리를 짤막하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그런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풀 스토리를 또 듣고 싶고 조금 더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성탄절날 함께 모셔서 이와 같이 말씀 사역을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영생 집사님 앞으로 모실 텐데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 귀한 말씀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하신 이날에 귀한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또 한번 우리 김영진 집사님 앞으로 모실 때 격려와 그리고 응원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집사님 떨리시죠? 좀 떨리네요. 집사님 자기 소개를 조금 해주시겠어요? 저는 이제 우리 은행에서 32년 이렇게 근무하고 지금 이제 퇴직해서 계속해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현재 선한목자 교회 겸 또 우리 기독선교회 간사로서 이렇게 제자 삼고 또 말씀도 전하면서 예수동의 운동을 하고 있는 김영생 집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집사님 오늘 지금 여기 천국을 살다라는 책과 함께 이렇게 토크 메시지를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 집사님을 저희 교회 우리 교회에 모시게 된 까닭은 정말 성탄하신 예수님과 지금도 동행하는 그 삶의 증인이 되어 계시기에 이렇게 모신 것입니다. 집사님,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에 관해서 나눌 텐데 가장 먼저는 집사님 일터 사역에 있어서 참 귀하게 쓰임 받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은행에 또 재직하면서 또 BBB는 뭔지 또 우리 일터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사역이 감당되었고 예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졌었는지 한번 나눠주실 수 있나요? 저는 이제 은행 사실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인데 책에 보면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은행을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은, 저는 그전에는 해외 선교사만 선교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제가 있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고,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그 삶의 현장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가정뿐만 아니라 내가 속해 있는 일터, 은행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구체적인 방법이 제자 삼으라는 그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직장 안에서 전도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 일에 주님이 올인하게 하셨는데, 그 과정에 하나님이 이제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기관 그리고 모든 일터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그곳에 주님의 충성된 제자를 삼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그렇게 시작한 그 모임이 직장인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이라고 해서 이제 BBB라는 모임, 그 단체에서 일터 선교를 통해서 직장을 변화시키는 이제 그 일에 이제 헌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은행, 우리 금융그룹의 간사로, 기독선교의 간사로 세워주셔서 현재는 이제 한 230명 정도 그 예수동행방이라고 하는 단톡방에 매일 이제 예수동행 말씀을 올리고 또 한 달에 한 번 예수동행 말씀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교재로 소그룹으로 이제 제자훈련하는 사역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네요. 특별히 도전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직장인 선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조금 제자화를 삼으시려고 굉장히 1대1로 함께 제자 훈련을 함께 하고 양육을 하고 그 과정이 참 귀하다 싶은 마음도 드는데요. 혹시 그 가운데 제자 훈련을 그 직장 안에서 하면서 어떠한 간증이나 혹은 그렇게 함께 기억에 남는 한 사람이나 스토리가 있을까요? 어, 이제 아마 특별히 하나님이 저를 이제 그 은행에서 교수로 세워 주셨을 때 그때 40대 초였는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너 은행 퇴직하면 니네 은행을 누가 복음화시키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냐는 도전을 주셔서 이제 신입 행원들을 대상으로 다음 세대를 제가 키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날 신입 행원들 가운데 정말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소망을 가진 그런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그 신입 행원들을 양육하고 세워나가고 지금 이제 그 신입 행원들이 거의 부장들이 되고 지점장들이 돼서 우리금융 선교회를 주축으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아유, 너무나 감사합니다. 집사님, 특별히 우리 집사님을 모시면 꼭 여쭤보고자 하는 게 있어요. 사실 오늘날의 많은 아빠들, 저를 포함하여서 좋은 아빠 되기가 굉장히 두려워지기도 하고요. 또 좋은 아빠 되는 것이 이렇게 걱정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께서 그 좋은 아빠 되는 과정에 관하여서 특별히 집사님이 어릴 적 가정에 상처가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그 부모님이 제가 8살 때 이혼을 하셨고, 제 기억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본 기억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 거의, 그리고 굉장히 이제 어머니가 오남매 드리고 공사판 다니시고 파출부 다니시고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거의 방목되다시피 정상적인 가정을 전혀 받아보지 못했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할 때쯤에 어, 제가 가정 생활을 꾸린다는 것, 또 직장을 잡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제가 너무 그 당시에 큰 열등감에 빠져 있고 그런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삶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살 충동에 시달렸던 그런 제가 삶을 살아오게 됐었습니다. 집사님, 특별히 가정의 상처로 인하여서 자살 충동을 겪을 만큼 큰 아픔을 겪었던 청년기를 보내셨다. 이 아이가 참 책에서도 인상이 깊었고 직접 나눠주셔서 가장 감사한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실 수 있었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22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일 감사했던 것이 이제 육신의 아버지한테는 사랑을 제가 전혀 받아보지를 못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완벽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는 저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알고 제가 너무나 감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 좋은 아빠에 대한 그 꿈을 저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두 가지 마음이 네가 조건 없는 사랑을 받았다면 네 자녀들에게도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라. 쉽게 말하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들이 이제 장애가 있다 보니까 더 돌보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네 아들의 종이 되어 아들을 섬겨라.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아들을 돌보면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하려고 애를 썼고 또 아들의 종이 되어 아들을 섬기고 싶었는데 제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갈수록 깨닫게 되더라고요. 정말
이기적인 자아, 그런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사실 절망스러운 내 안에 그런 사랑이 없다는 것에, 그런데 감사하게 이제 육성 목사님을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알게 된 게 어떤 제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기적인 자아는 이미 죽었구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하여 자녀를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제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매일 아침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주님이 제 안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을 때 주님이 저를 조금씩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의식을 잃고 7년 8개월 동안 자다가도 한 10번도 더 일어나서 아들을 돌보는 상황이 반복됐었는데, 그때 제가 저녁에 잠들 때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또한 아들의 종입니다. 이 밤도 주님 저를 마음껏 깨워주셔서 저를 통하여 아들을 온전히 돌보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기도하고 잠들면 주님이 저를 깨워서 아들을 돌봤는데,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그 7년 8개월 동안 아들을 하나님이 돌보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집사님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얘기로 들어가 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집사님과 함께 토크 메시지 나누면서 가장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내 삶에 오신 예수님, 사실은 내 고난 속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가 또 지금 여기 천국을 살다라는 책의 전체 주제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첫 돌 때 우리 아드님 되시는 김정함 형제께서 이제 걷는 것이 조금 다른 아이와 달라서 병원을 찾고 해보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의료계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지 못하니 그 후에 5살쯤이 되어서야 신문을 보고 우리 아이가 진행성 근위 영양증일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병원에서 확진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사실은 병원에서는 20대 중반까지밖에 못 살 거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38 정도까지 김정함 형제님께서 같이 생애를 지낼 수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 우리 아빠로서, 또 한 사람의 성도로서, 또 우리 정함 형제랑 함께 지내면서 힘겨웠던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 예수님으로 이겨내게 하셨던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말씀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어, 일단 아들이 그 진행성 근위 영양증이라는 거는 이제 모든 온몸의 근육이 이렇게 점차 소실되고 이제 약해지는 이제 그런 병입니다. 이제 제일 심각한 것은 이제 심장 근육과 호흡 근육까지 약해지다 보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25살 전후에 이렇게 죽을 수 있는 그런 병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정말 많은 방법을 통해서 아들을 고쳐보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아들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되고, 또 자기 팔조차 이제 들어 올릴 수 없는 1급 지체 장애가 되고, 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호흡 근육이 또래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는 정말 아들이 죽어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충격에 사로잡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특별히 그 과정을 지내면서 우리 집사님과 그리고 김정함 형제님이 일기를 썼다고 들었어요. 그 일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김정함 형제님의 결단이라는 일기가 제가 기억이 남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원래 방황을 사춘기 때 좀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또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이제 신앙이 회복이 되고, 본인이 이제 이게 이제 원인이 유전자의 이상이다 보니까 아들이
유전자 연구를 통해서 또 유전자 치료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생명공학하고 수학을 복수 전공하고 이제 서울대 대학원까지 들어갔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서울대 대학원 하루 갔다 와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투병이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먼저 일기를 쓰기 시작했지만 그때 아들이 썼던 그 일기의 그 과정이 어느 날 저한테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또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여도 저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당연히 네가 어떠하든 나는 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그랬더니 본인이 은밀한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날부터 아들이 이제 결단이라는 일기를 썼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거룩의 결단을 했다.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중보 기도자로 바로 서겠다고. 퇴원 이후 있었던 죄악의 습관을 아빠에게 솔직히 고백하고 영적 자유함을 얻었다. 다시금 가볍고 자유로운 마음이다. 홀로 있는 그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되도록 애쓸 것이다. 날마다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할 것이다. 아직은 하루 중에 주님을 많이 의식하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많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집사님과 이렇게 인터뷰하면서 특별히 그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집사님, 조금 분위기를 풀고자 이제 여쭤보면, 집사님 그렇게 정함 형제님한테 좀 짓궂은 질문이지만 힘들다고 하셨던 때가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때 우리 집사님, 정함 형제님이 집사님에게 한 말이 있음을 제가 읽었어요. 어떤 말이었나요? 사실 서울대 대학원 들어갔을 때 얼마나 기대에 부풀었겠습니까? 저도 아들도. 그때 아들이 스티븐 호킹 박사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있었거든요. 대단한 과학자지만 그분이 무신론자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자기는 정말 장애인으로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돼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서울대 대학원을 들어갔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하루 이렇게 갔다가 폐렴이 와서 6개월 동안 중환자실을 몇 번씩 드나들면서 생사를 오고 가는 시간을 보냈는데 기적같이 이제 퇴원을 하나님이 이제 하게 하셔서 다시 이제 대학원을 복학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계속 가래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상인들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 아들은 호흡 근육이 약하다 보니까 가래를 혼자 뱉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가래가 올라오면 침대에 눕혀서 이렇게 가슴을 눌러갖고 기침을 하게 하고 그 기침의 힘으로 이제 가래를 빼줘야 되는. 근데 이제 그게 하루에도 수십 번이 있다 보니까 이제 어느 날 기관지가 파열이 돼서 피가 올라오고 그것 때문에 또 가래는 더 많아지고 그리고 2년이 흘러가고 복학을 못하니 학교에서는 제적 통보가 날라와서 모든 꿈은 사라지고 그리고 가래 양 또 출혈 양이 너무 많아서 하루에 크리넥스 한 통을 다 써도 부족할 만큼 아내는 너무 힘들어서 조용히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릴까 하는 그런 죽음에 대한 충동을 느낄 정도였고 저는 그때 인천의 송도 지점장이었었는데 아들 돌보는 일 또 아내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상황을 도저히 제가 가만히 볼 수 없어서 하루에 한 번 점심때 이용해서 집에 와서 아들 점심도 먹이고 아내를 함께 도와주는 그런 상황을 갖다 보니까 실적은 실적대로 떨어지고 본부에서는 저한테 실적 대책 내라고 압박을 하고 그때 제가 느꼈던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지점장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상황에 제가 우울증에 빠져들고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사라지는 그 상황에 저를 지켜보던 아들이 너무나 안쓰러웠는지 아빠 기쁨으로 합시다. 그게 저에게
주님이 주셨던 음성이었습니다. 아이고. 진짜 근데 대단한 믿음인 것 같아요. 김정함 형제님도 사실 당사자가 겪는 어려움이 가장 클 터인데 아빠 기쁨으로 합시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집사님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그 얘기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셨어요? 진짜 처음 딱 든 순간이 기뻐하라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서 깨달아지는 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전혀 기억을 못하고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니까 너무나 분명한 만큼 그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왔어야 되는 건데 아니 그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나고 심지어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기뻐할 수 있어? 그런 제 모습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부터 제가 믿음의 실험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기를 쓰면서 과연 내가 예수님과 동행한 마침 그때 이제 육성 목사님 통해서 예수 동행을 알게 된 때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정말 이 상황에서도 과연 내가 기뻐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믿음의 실험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됐는데요. 돌아보면 그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의 의미를 저는 부담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사람이 어떻게 기뻐해?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그거는 약속이다. 내가 너를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마.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의미가 저에게는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네 힘으로 절대 항상 기뻐 못해. 그러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 나만 의지해. 나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너 그렇지 않으면 절대 기뻐할 수 없어.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제가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 선택이잖아요. 자유의지잖아요.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주님의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감사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감사 찾기. 가래가 좀 적게 나오면 감사하고, 피가 잠시 멈추면 피 안 나온 거 감사하고, 아내가 잘 이겨내면 감사하고, 아들이 잘 감당하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내가 건강해서 아들을 돌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따뜻한 집에서 아들을 돌볼 수 있는 게 감사하고, 그 감사 찾기가 저의 우울증으로 빠져들어가는 저를 수렁에서 건져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가장 강력한 도전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4가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건 너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니? 두 번째, 네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그 하루, 네 인생의 마지막 날과 같은 그 하루를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줬는데 너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니? 또 네가 삶의 의미를 몰라서 죽을 것 같은 방황하던 너를 내가 구원해 주시고 왜 살아야 되는지 내가 너에게 사명을 주지 않았니? 생명보다 귀한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깨닫게 해주신 한 것, 또 그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니? 마지막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만물보다 부패한 내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동행하는 것, 너 그거 감사해야 제목 아니니? 그 4가지를 주님이 저에게 도전하셔서 날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제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그 감사를 통하여 제가 감사가 기쁨으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피가 나중에는 이제 폐출혈까지 일어나서 의식을 잃었을 때는 너무 힘들어서 내 마음이 아프고 그때 아들이 의식이 있었을 때 저한테 뭐라 하냐면 아빠 저를 이삭 바치듯이 하나님께 바쳐야지 아빠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때 그게 주님의 음성으로 돌려와서 나는 죽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 내 가정, 내 인생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아들, 내 아들의 건강, 내 아들의 미래, 내 아들의 생명 주님께 맡깁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내 아들을 산 제물로 드렸을 때 그때서야 자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됐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마지막 질문과 나눔이 될 텐데요. 우리 집사님 사실 나의 아픔보다 그리고 나의 이렇게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자녀의 아픔 그리고 더 힘겨운 게 자녀의 아픔과 자녀의 생명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정함 형제님이 38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 우리 집사님이 그런 문장 쓰셨거든요. 우리 정함이는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갔습니다. 이 문장의 의미는 무엇이며 또 그 마음은 아빠의 어떤 마음인지 나눠주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들이 가장 이제 힘들었던 시기가 그 서울대 대학원 들어갔다가 이제 의식을 잃기까지 5년 좀 넘는 시간이 있었는데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죠. 나중에는 호흡이 안 돼서 인공호흡기까지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서 31kg 정도까지 이제 살도 빠지는. 근데 그때 이제 아들의 일기를 책에 보면 나오지만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아들의 감사와 찬양의 고백,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 25살 나이에 이런 고난 가운데서 천국을 우리 아들이 경험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아들의 삶이 천국을 살다 천국에 갔지만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서만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로구나. 천국은 이 땅에서 당연히 경험되어져야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특권이라고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의 진정 주님이시라면, 예수님이 정말 진정 왕이시라면 그 주님의 음성에 날마다 순종하고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당연히 이 땅에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누려질 수 있는 것이 천국이고, 내가 그 천국을 누릴 때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집사님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어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정말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다가 천국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영국의 신학자 오스기니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고의 신비는 영광스러운 승천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강에 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만왕의 왕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보다 더 놀랍고 큰 은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승천하셨지요. 그리고 지금도 하강하셔서 가장 더럽고 추한 나의 마음 가운데, 말구유보다 더 더러운 나의 삶 가운데에 오셔서 지금도 함께 하세요. 그 하강하신 은혜와 그 사랑, 이보다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 집사님과 함께 토크 메시지도 나눴습니다만 본문 말씀에 오늘 참으로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이 본문의 배경인데요. 본문의 배경은 목자들의 삶의 현장이었어요. 8절 말씀이죠.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목자들의 삶이 전혀 녹록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피땀 흘려 일해야 했고 그 지친 몸으로 밤에 날을 새면서 양들을 지켜야 하는 형편이었어요. 제가 조금 쑥스러운 이야기지만 조금 나눠드리면은요, 제가 어릴 때 체험 삶의 현장에 나갔다 온 일이 있습니다. 조금은 부끄럽지만
어릴 때 KBS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요. 옛날 프로그램이죠. KBS에서 진행하는 체험 삶의 현장을 나갔는데요. 그때 때마침 하나님이 오늘 설교하게 하시려고 저로 하여금 대관령의 양떼 목장에 다녀오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우와 스케줄이 얼마나 엄청나던지 새벽부터 아이들이 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새벽 5시, 6시부터요. 양들의 젖을 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양들이 들판에서 먹을 수 있도록 인도해 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저녁이 맞기까지 이번에는 또 양들의 걸음을 치워줘야 됩니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삽을 들고 걸음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수레로 들고 가다가 엎어지고 쓰러지고 야단이 납니다. 그렇게 밤까지 되고 집에 돌아왔는데 다음날 제가 아파서 학교를 못 갔다니까요. 그 정도로 힘든 게 목동의 목자의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목자는요, 그 힘겨운 일을 끝내고 밤에 들어누워서 편하게 자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내 집 안방만큼 편한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목자들은 들녘에서 그들의 양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양을. 남의 일처럼 여기지 않고요. 나의 양을, 우리의 양을 돌보느라 밤을 지새우고 있던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놀라운, 하강하신 영광스럽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신 겁니다. 만일 목자들이요, 자신의 일에 대하여 태만하게 굴고 집에 가버렸으면, 어휴, 천사가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근데 목자들이 본인의 일에 대하여 본인의 삶의 현장에서 끝까지 묵묵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해 내므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일터 한가운데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 이와 같이 일터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 살펴볼 것이요. 모세예요. 모세는 원래 왕자였습니다. 그런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지요. 그러던 하루 그가 양떼를 이끌고 광야를 지나 호렙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 장면에 관하여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모세가 참 멀리도 간 거예요. 양들을 먹이려고 광야를 건너서 어떠한 산에 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산을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걸 알고 간 게 아닙니다. 그저 양들을 먹이려고 그 사명에 충실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르는 역사가 요셉의 일터에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그곳에서 모세는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2절부터 3절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이 모든 것이 모세의 일대 현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가 그저 내게 맡긴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포착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모세가 그 일터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이켜서 특별한 일을 주목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은 뒤이어 이같이 말하죠.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모세가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포착하였고 주님은 그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던 겁니다.
아까 참 토크 메시지 중에 은혜가 되었던 게요. 일터 현장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고자 제자 훈련을 해 나아갔다. 전도 활동을 해 나아갔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지켜보시고 또 그 삶을 함께 하셔서 열매 맺게 하셨다. 처음에는 신입 직원들이었는데 그들이 지금은 지점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일터를 이루고자 애쓰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너무나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터 현장 가운데에 항상 함께 하시며 주님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목자들이 그들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의 메시지, 구원하실 예수님이 오신 자는 가장 놀라운 메시지를 받았듯이 모세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할 때에 주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것이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주셨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일터가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 내 가정과 일터와 학교를 비롯한 그곳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일이 정말 깨우쳐지면 나의 삶의 현장에서의 내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성탄하신 소식은 가장 낮은 곳에 그 소식이 들려졌다라는 겁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보면 대조점이 좀 보이거든요. 8절과 9절 함께 읽을까요?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보이십니까? 목자들과 그리고 천사,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던 목자들과 영광의 빛이 두루 비췄다. 사실 이 시대의 목자는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비천하다 여기고 사람들이 꺼려하고 피해하는 사람들이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 목자에게 가장 귀한 천사를 보내셔서 가장 복된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그곳에, 사람들이 비천하다 여기는 그곳에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 복음의 그 소식을 전하시고자 했던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둠이 아니라 완전한 빛이 비추는 역사를 나타내시고자 한 것이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다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요, 사실 우리 교회가 성탄절기 헌금을 모두 다 소외된 이들을 위하여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흘려보내기로 마음을 먹게 하신 거예요. 특별히 작년에도 올해도 우리 성탄 예물 모두 다를 탈북민 선교하는 교회를 향하여 흘려보내게 하십니다. 또한 탈북민들 가운데에 정말 이 땅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고자 민주주의부터 무엇이 무엇인지 다 적응을 하고자 한 걸음 한 걸음 배우고 있는 하늘꿈 학교로 흘려보내게 하세요. 사실 부모나 가족들은 북녘에 있는데 나 혼자 남한에 있는 그 마음이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사실 이 땅 가운데에서 모두가 즐거워하는 성탄이지만 정말 깊은 즐거움, 완전한 즐거움을 누릴 형편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어두운 곳에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이세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이 소식을 전해주시고자 우리의 작은 것이라도 흘려보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삶의 어둠 속에서도 아까 나눠주셨잖아요. 내 삶의 고난의 어둠 그 속에도 주님은 오셔서 주님의 복된 소식을
나눠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성탄은 틀림없이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거죠. 시편 113편 말씀에 이런 참 뜻깊은 말씀이 있습니다. 5절부터 8절인데요.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어디에 있으랴? 높은 곳에 계시지만 스스로 낮추셔서 하늘과 땅을 두루 살피시고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더미에서 들어 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백성의 귀한 이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먼지더미에 거름더미에 향하셔서 말구유에 향하셔서 그보다 더 더러운 나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이건 거예요.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함께 앉게 하시려고, 궁핍한 이들로 하여금 함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 주님의 성탄을, 그 의미를 알기에 우리가 교회만의 성탄이 아니라, 가족만의 성탄이 아니라, 나 혼자 즐거운 성탄이 아니라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누구에게나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나도 기쁨이 되어지는 그러한 성탄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오늘 성탄이요, 여러분께 내 삶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행복이 누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 성탄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 삶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오신 예수님, 나의 가장 더러운 내 마음속에 오신 예수님, 나 또한 나만 즐거운 것 아니라, 우리 교회만 기쁜 것 아니라, 우리 가정만 기쁜 것 아니라 이웃들에게, 또한 어려운 이들에게, 고난당하는 이들에게 이 기쁨이 흘러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성탄에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흘러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만 기쁜 것 아니고, 나만 기쁜 것 아니고, 내 가족만 기쁜 것 아니라 모두가 기뻐할 수 있는, 가난한 이들, 소외된 이들, 이웃들이 함께 기뻐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내가 고난 가운데 지나는 이가 있습니까? 어둠 가운데 지나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 내 귀에 들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항상 주를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듣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절날에 내 삶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일터와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오직 주를 바라보며 신실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의 음성을 캐치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이끌림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운데 어둠을 지나는 이들이 있습니까? 비천하다 여김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꺾인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려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이쁘다 구주 오셨네. 힘차게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박수하며 찬양합시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아라. 온 교회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 온 세상 죄를 사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모여지고 함께 드린 모든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드린 모든 예물 주님의 뜻대로만 사용하여 주시며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성탄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내 삶에 찾아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현장과 그들이 하는 모든 일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꼭 예배를 마치면 식사하는 교회인데 성탄절날 우리 사무부에서 나가시면서 가정에서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토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함께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아울러 오늘 저녁 8시에 예수동행 집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 안의 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께서는 현장에 오실 경우에 바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 함께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